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상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안전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도전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평범함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기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보다 강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낙 자손의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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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 거야, 이미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상식을 깨트리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3절에서 하나님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저를 보실까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여러분도 갖고 있죠. 이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을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전화나 걸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카카오톡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죠? 이건 스마트폰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이게 컴퓨터거든요. 이 컴퓨터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기구라고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도 기능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그냥 폴더폰 쓰듯이 쓴단 말이에요. 뭐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여러분 믿어요? 뭘 믿어, 믿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맨날 그냥 거시기 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알라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착각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죠? 경험하셨죠? 종이 비행기에 날려서 슉 날리면은 종이 비행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요? 바람이 종이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에요. 바람이 그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병동 가보세요.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내일 천국 가실 분까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투병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 힘이 아니라고요. 내 힘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몸이 그거를 이길 수 있으면 암에 안 걸리는 거고, 이게 이길 수 없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언제 타락하느냐?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한다고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4절 하반절과 5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맹세.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구한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제단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말이죠. 이젠 해가 짧아져가지고 어둡죠? 해길 때는 지금 밝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해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지금 게을러 터져. 그런데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유 비도 오는데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침상에서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야, 너희들의 실상을 내가 얘기해 줄까? 지금 그러면서 6절부터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심지어 7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이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거역하였으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자, 8절로 가볼까요?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고 회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받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싹쓸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싹 정리하자. 하나님이 막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친히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멸하려 하셨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경노하게 했다는 건 그냥 열받게 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막 알죠? 여러분 경례 보셔서 알잖아, 그렇지? 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끈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그냥 일로 와! 그냥 막 종아리 막 벨라고 하면은 엄마가 중보자가 되잖아요. 아, 여보 왜 이래? 뭐 둘째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이러면서 막 신랑을 달래잖아. 그러면 그냥 10이라는 파워로 때려질 종아리가 한 이 정도로 톡톡 이리 쳐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여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산상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거기다 밑줄었어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거기다 밑줄었어요. 내 백성이. 이 내 자를 잘 보세요.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내 안으로 내냐 밖으로 내냐 이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노하셨어요. 열받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요. 잠깐 올라간 것 같은데 40주 40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선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죠? 마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이런 고민하는 분, 이제 배부른 고민하는 있는 분 모르겠어. 아유,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하는 분 없어 혹시? 근데 걱정하지 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천국, 영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원의 시간. 우리 저 유장로님 지금 80여 년의 생애가 금방 후딱 지나갔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라고, 며칠 후.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을 보시면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주 이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뤄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기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죠. 국회에다 보내놨더니,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이거는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냥 여야가 그냥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왜 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래. 저기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고. 우리나라 망할 건데 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안 망하는 줄 알라고. 진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도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40주 40야는 하나님이 불러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가 십계명 줄 테니까 올라와라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냥 막 데이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 40주 40야가 된 거야.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속상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민족이 망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말이죠, 여기 나오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심령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이렇게 많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찍으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망하기 원하세요?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아유, 뭐 첫째 잘 되면 돼, 뭐 둘째 셋째는 뭐 망해도 상관없어, 이런 부모 어디 있냐고.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는지 나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24절에서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옆에다가 쭉 화살표하고 쓰세요. 나 하고 쓰세요. 항상 우리가 거역하잖아요. 참 좋을 때는 그냥 은혜 받았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랬다가 조금만 서운한 일 있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야. 모세는 18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역함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40주 40야를 엎드리고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요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의 내용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요. 27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자식도 그렇잖아요. 예? 자식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오남매인데 저도 이 이내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한 녀석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식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렇게 근심 덩어리가 되는 자식이 있고, 그지? 그냥 바라봐도 좋은 자식이 있어.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근심 덩어리 자식이 되지 말고 부모가 바라볼 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서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제가 꼭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항상 통화하고 엄마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처음에는 기습적인 질문에 둘째가 좋다고 했다가 요즘은 일을 이제 형이 옆에서 같이 하나 봐요. 침묵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치를 잘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 덩어리 성도가 아니라 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면서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